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는 1831년에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반듯하게 잘 성장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의 기도를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테일러가 청소년 시절에 그의 인생을 좌우할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더 차이나, 그래서 중국 전반에 걸친 그런 내용, 또 그 많은 참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향한 뜨거운 그런 감동이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평생 중국에서만 선교사로 헌신하며 또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1853년 그의 나이 22살이 되었을 때에 영국에 있는 중국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 상해에서 사역하다가 후에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던 어느 날 영국 선교회 본부로부터 한 장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지금 선교회의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서 선교비를 매달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영국 본부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허드슨 테일러는 잠시 참 낙심이 되었지만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분명한 뜻이 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 주시리라고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선교 사역에만 충실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 이후로 영국 선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전혀 받지도 못했는데 51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간증을 해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이 핵심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놓으심을 체험한 후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은 여호와 이레의 삶이었습니다. 특히 제게는 평생 신앙생활을 거의 65년을 하면서 평신도로 또 목회자로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제게는 어떤 분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고 또한 여호와 이레의 삶이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여정, 사역의 여정, 모든 범사를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참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것들로 준비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한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있었는데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옆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데 뭘 봤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내 말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는데 그 순간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 그런 말씀.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6개의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었더니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에 있던 물보다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그런 포도주가 되었느냐. 거기에도 보면은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잔치자리가 더욱더 흥겨운 그런 결혼 예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22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가장 힘든 두 번의 결정적 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목적지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또한 오늘 2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건 더더욱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12장에서나 또
22장에서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라 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란 뭐냐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삭의 출생입니다. 100세 된 아버지, 90세 된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집안에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을 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란 이름의 뜻도 웃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매일 감사할 일이 많기를 바라고 매일 찬양할 일이 많기를 바라고 매일 간증하며 웃을 일이 많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은 그 가정에 이스마엘과 하갈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늘 시끄러웠어요. 하갈은 종된 여인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사라를 무시하게 되었고 또한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다고 이제 이삭을 아주 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늘 미움과 다툴 일만 계속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냄으로 인해서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가정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22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회복이 또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파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 우물을 탈취해 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사람들과는 늘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면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조약을 맺는 가운데 긴장관계, 적대관계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위에 세 가지 열거한 대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100세의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있었고 가족들 간의 불화의 원인인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블레셋의 아비멜렉과의 평화조약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므로 집 안팎과 또 대외적으로 걱정, 근심 사라지고 계속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성장과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세 사람과만 행복하게 사는 정도의 복만 누리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다 참 행복한 가정으로, 평화의 가정으로, 감사할 일이 많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천하 만민이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까지도 바꿔주셨어요. 본래는 아브람이었어요. 이건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 이건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이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그의 후손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셨을까? 이 보면은 그 일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템테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라는 영어 단어가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재미에 맛들여지고 길들여지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는 이 말이 간굿이 없이 우리 입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한 분이 너무 귀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재미에 맛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자 하는 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것만 추구하고 즐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테스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되시기 때문에 양을 준비하시듯이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 보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시험하여 테스트했다고 그랬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번제란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5개의 그 제사 예배가 나오는데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제에 대한 것을 읽어보니까 짐승, 소나 양을 이제 가지고 그런데 소나 양, 제물로 바쳐야 될 양들이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되 번제물에 위에 안수하고 안수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 책임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머리, 내장, 정강이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많은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번제를 많이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를 반복해서 수도 없이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만 죽어나갈 뿐이지 사람은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특권과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가인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제물을 드리기도 했고, 그런데 아벨은 아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고 그가 드린 그런 제사도, 양을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마다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예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또 기쁨과 감사가 모든 예배 때마다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짐승이 아니라 이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짐승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삭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드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세나 15년, 20년을 키웠으니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번제로 드리라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짐승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번제는 뭐예요? 모든 제물을 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그 재물을 다 태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증거가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계명은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계명도 두 번째 계명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교 사역, 구제 사역 이런 것들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때에 우리가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사역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성공적인 신앙의 비결은 뭡니까? 성공적인 신앙의 비결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모든 것들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보다는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참 갈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아까운 마음이 들고 드리는 물질도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로 드리라 해놓고 모리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부엘세바에서 3일길인 예루살렘의 산악지대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뿐 아니라 훗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린 곳이고,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건립될 정도로 이미 택해 놓으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모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리아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특별히 선택해 주신 장소가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가 늦었지만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함으로 인정을 받아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로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와 하는 일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에 합격하는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다윗도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가 오셨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참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한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저희들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여호와 일의 놀라운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